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7절 말씀. (7장) 1절에서 7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해 주셔요. 우리가 공동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렇지만 하나님과 1대1일 때는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 사랑할 때 그렇게 내가 사랑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더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약속을 붙들고 삽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약속을 붙들고 삽시다. 아멘. 최고의 약속. 우리 인생이,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 되는 방법이 바로 최고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 중에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16년 동안 선교를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스코틀랜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 대학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16년 동안 어려운 선교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해서 초청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강단에 탁 썼어요. 서서 선교사님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학생들이 할 말이 없어졌어. 왜냐? 선교사님은 맹수를 만나서 팔도 한 짝을 잘 못 쓰고 선교 사역하다가 선교사님 열대병을 수없이 걸려서 온몸에 흔적들이 있고, 그리고 선교사님의 연세보다 더 늙어 보이고 얼굴에 주름과 검게 탄 얼굴, 이 모습이 그냥 제대로 선교사님에게 뭔가 할 말이 없어질 정도로 선교사님의 모습 흔적 속에 보니까 선교사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한마디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담대하게 선교사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여러분, 내 인생의 나그네 길 동안, 내가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수없는 고통, 수없는 어려움, 위기를 많이 당했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힘이 된 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입니다. 너는 모든 족속에게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또 전도 이 말씀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막 전하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이 사실이냐? 그렇게 하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7장 긴 장을 설교로 쫙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누가 뭐라 하면 성경을 쫙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받은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건설, 이 나라의 시작, 이 나라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민족을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신다. 최고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최고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수없이 약속을 하면서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제한을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제한, 시간의 제한, 공간의 제한, 여러 가지 수없는 사건, 사고 속에서 그런 제한을 받고 살기 때문에 사람은 계획할지라도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릴 때 꿈꾸었던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꿈을 꾸고 살아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 꿈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0명일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 성경은 구약, 신약,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분이 성경은 42,500가지의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많은 약속들, 한 말씀, 한 약속만 제대로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져도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복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크고 놀라운 축복이 이 한 해 동안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세요. 사람이 수없이 잘못하고 죄를 짓고 문제를 만들고 어렵게 꼬이게 만들어 놔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떤 때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 사람들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넘어졌던 그 죄가 점점 더 악해져서 얼마 못 가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리라. 어떤 사람은 저 중동 땅만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아메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데는 안 쓸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자기 뜻대로 보는 사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 세상 지구의 가장 높은 산도 하나님께서 잠겨버리도록 홍수로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심판하신 거예요.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던 세상을 불로 심판하리라.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물 아니라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앞으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여 멸망시키리라. 불로 심판하여 멸망시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공중으로 들림 받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찬송하면서도 이게 무슨 찬송인가? 여러분, 세상을 불로 심판해버려요. 그래서 올림받지 않으면 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애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 계시록 1장 7절 말씀, 예수님 재림에 대한 내용이죠. 재림할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본다.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찌는 자도 볼 것이고 반대하는 자도 볼 것이고 무관심한 사람 볼 것이고, 그러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게 될 것이다. 왜냐? 불로 심판받기 때문에 모든 족속이 애곡하게 될 것이다. 그러하리라. 그렇게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슬기로운 신부가 되었어. 주님 오실 때 함께 들어가는, 주님께서 슬기로운 신부를 맞이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은 죄 지은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심판받을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리라. 이게 구약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리라. 신약 복음서, 예수님이 오셨다. 아멘. 예수님을 보내주시리라고 선지자들이, 구약에 수없는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님 오신다, 어디에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되시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리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리라. 40일 있다가 다시 승천하시리라. 그리고 이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온 세상 예루살렘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 사역을 하시고 다시 오시리라. 여기 남은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성경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됐느냐? 그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됐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최고의 약속이죠. 우리가 멸망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으니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시험 들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주님, 제가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주님을 제가 만나게 되는군요.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이게 성경 말씀이 약속입니다. 위대한 약속이 있죠. 그래서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다르게 바꿔버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속히 오시리라. 아멘. 속히 오시리라. 주님 속히 오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최고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최고의 약속이죠. 왜냐? 보세요. 아브라함은 민족, 땅, 약속의 땅이죠. 땅,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너를 복 주는 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복의 근원이라면 아브라함, 지금은 아브라함이 없잖아요. 뭔 얘기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저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축복이요. 이 약속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저주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축복이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렇죠? 가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삭 하나 줬어. 이스마엘은 빼놓고 약속의 아들이니까 이삭 하나 줬어. 기쁨, 이삭 웃음, 기쁨의 아들 하나 딱 주셨어. 거기 씨앗이.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에서는 빼놓고 에서는 빼놓고 야곱을 낳았어요. 그렇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사모했어요.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 만드셨어. 야곱은 빼는 게 없이 그냥 그대로 12지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꿔요. 이스라엘로 딱 바꿔주셔. 민족은. 그래서 그 민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 언약장이거든요. 15장이.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다음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래서 민족을 형성하는 기간이 이 400년이에요. 민족을 형성하는 기간이 400년 동안, 그것도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애굽이 그 당시 이집트가, 고대 이집트가 가장 강대한 나라였거든요. 그 그늘 아래에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시고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풍년과 흉년이 일어나게 해서 흉년 2년째 고센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처음 들으시나? 할렐루야. 그 고센 땅은 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목축하기도 좋고, 그리고 거기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기 가장 좋은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형성하는 기간 400년을 형성시켜서 보호받게 하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드디어 나갈 때가 되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땅, 그 땅도 16절 보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어,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도 쌓아놓고 큰 도성들을 쌓아놓고 이스라엘과는 잽도 안 되게 그냥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돌아보고 다음에 10명이 못 간다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다 죽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한상 차려놓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하나님이 예배한 곳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 땅이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성 쌓을 필요도 없이 성이 다 쌓여졌으니까 얼마나 좋아. 아멘 안 할지 내가 대초부터 알았어. 할렐루야.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다 펄짝펄짝 뛰다가 죽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되는 거거든요. 너를 복주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저주가 된 자는 저주가 되리라. 이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복이 될 것이고 그 약속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저주의 인생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약속,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최고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신과 같다, 그리고 명성도 있고 돈도 있고 큰 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안 죽는다, 그러면 안 죽어요? 그래도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깨달은 믿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은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
백성으로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며,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그 땅에 아모리 족속들이 쫙 살고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새 얻어서 살고 있는 거야.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거야. 이방인. 마치 외국인들이 돈 벌러 와가지고 집 새 하나 얻어놓고 사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았어. 자,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그 땅에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며, 결국 이방인이요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이 세상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다. 이 세상이 낙원이 되어서 여호와 증인들처럼 다시 신낙원이 복낙원이 되어서 그냥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다 심판 불로 태워버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지. 성경 어디 그렇게 있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버텨보려고 백세 인생 노래 그 가사 보세요. 자, 제가 60세부터 적어놨죠. 60세에 나를 오라 하면 젊어서 못 가겠다고 전해라. 70세에 나를 오라 하면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전해라. 80세에 나를 오라 하면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나를 오라 하면 아직 할 일이 남았다. 그러니까 재촉하지 말라고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라. 100세에 나를 오라 그러면 좋은 날 좋은 시에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알려라. 자존심 상해서 못 가겠다 그래라.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건방진 소리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에 네가 아무리 몇 년 동안 누릴 것을 다 준비해놓고 누리겠다고 계획 세워놓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저것이 너 것이 되겠느냐? 누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입니다. 외국인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받을 것이요. 자, 그때가 바로 400년 후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밟아요. 보세요. 여호수아 1장 3절. 여호수아 1장 3절.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그 백성들이 끌고 가잖아요.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다시 말하면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가야 믿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믿는다고, 믿으면 다 하나님 은혜인데 그거 우리가 은혜지만, 은혜로 주셨지만 내가 믿음의 증거를 보여드려야지. 야고보서 1장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요, 사람이 태어나면 먹어야지요, 운동해야지요, 숨 쉬어야지요, 움직여야지요, 그렇게 해서 걸어야지요, 뛰어야지요. 만날 누워만 있으면 돼요? 1살 때 누워있고 10살 때 누워있고 100살 때 누워있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인생이 태어나는 거나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태어났으면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거 생명 걸어요. 예수님이 생명 바쳐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잖아요. 나도 예수님 위해서 생명 걸어야죠. 이게 믿음이죠. 자,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안에 행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해요? 안 믿는 사람 행하는 건 소용없어요. 예수 안에서 행해야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소용없대요. 소용없대. 아무 소용없대.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지. 그 다음에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너의 가족들을,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구원해 주리라. 할렐루야. 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그러니까 은혜로 다 의로워졌다 그러지만 아브라함이 보세요. 자기가 75년 동안 살았던 땅,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된 것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부르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자꾸 전진해 나가야 돼. 할렐루야. 앞으로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그래서 지금 네가 밟아야 네 것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지금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믿으면 주신다. 여겨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고 하고 바라봐라. 지금 내게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된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 그것만 이 땅에서만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영원한 나라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15절.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들어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본향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약속 붙들고 믿고 바라보면 이걸 꼭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성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렇게 믿고 여기고 내가 순종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되리라.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쪽만 얘기하면, 동전 반쪽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안 받아줘요. 온쪽 다 있어야지, 양면 다 있어야지. 맞아요? 민 집사님 맞아요? 맞대요. 지폐라도 한쪽만 있는 거 가지고 가면 그게 어떻게 인정받겠어요? 양쪽 다 있어야 인정받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따라가는 생활, 나를 따라오느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으면은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면서 나는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그냥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안 해. 그 청소 안 하는 거랑 똑같아.
일 안 하는 건 직장 안 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믿는다고 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 최고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정말 그 약속을 믿는다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해, 이 한 해를 정말 예수님 사랑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카드 많이 가지면 뭐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원래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백지 수표를 하나 최고의 기회를 딱 잡았어요. 쓰고 나가서 움직이면 그걸 내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거기다가 그냥 1억을 하나 써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작나? 100억 100억을 쓰고 걸어가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래 100억짜리 열어서 하늘 보고를 열어서 부어주셨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 올 한 해는 최고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걸어갑시다. 그 약속이 예수님, 성경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걸어간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금방 이삭을 주지 않았지만 약하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고 그 땅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죽을 때 묘지 하나, 헤브론 막벨라 굴 그거 하나만 딱 샀어요, 돈으로. 그렇죠? 그 땅밖에 없었어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체 땅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다 붙들고, 스데반 집사님이 이 약속을 붙드니까 생명 돌에 맞아 죽어도 외치는 거야. 그렇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환영하는 걸 바라보게 된 거야.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든지 우리가 천사의 얼굴같이 주님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